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다가오는 7월과 8월에는 더 더울 것 같은데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6월 한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명령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리적 경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분명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저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 완전히 정복함에 있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정복하고 통치하기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완전히 정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시고 철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 염해 끝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신광야,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을 거쳐 하살 에난에 이르는 산지, 또 동쪽으로는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을 경계로 말씀하셨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남북이 약 250km 정도, 또 동서로는 약 100km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보다는 좁아진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끔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했고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쟁을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라도 패배할 수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등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승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자세한 경계를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계선이란 일반적으로 그 제한과 축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유와 보호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는 자유를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롭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그 밖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선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곧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한 터전으로 수여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나안 땅은 사막이 많아서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한 땅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물도 풍족하지 못했고 기름진 땅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안에 거하셨으며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자주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게 하셔서
곡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셨고요. 열매가 잘 있도록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짐승들에게도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의 기준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 지식이나 명예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지도하실 하나님만을 확신한다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선 안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경계선 밖에서 머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그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의 경계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 삶의 경계선을 자기 자신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서 집을 나간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잘 살고 있던 두 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유산도 받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도 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미리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게 되고요. 급기야 돼지가 먹는 죽통을 뒤져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만이,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잘 아시는 찬양이죠. 370장을 다시 한번 더 펴볼까요? 펴보시고 후렴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지만 제가 후렴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되는 가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비록 그 길이 멀어 보이고 험해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때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주춤거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이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많은 목회석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샘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가오는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 속에서 다음 세대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내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 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성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만 머물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